4절 한 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안정,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평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상황은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풍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을 통하여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순교하겠다라는 그 작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는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째는 짐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날이 좋아지지 않아서 3일째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날씨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그때에 바울이 우뚝 일어섭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정말 담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만큼은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제는 안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뚝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심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에도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훈련했던 것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떤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자이로스코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깨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런 되새김질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영혼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의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작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추가 무거우면 금방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확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생각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실만 알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준에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염려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영생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병아리가 어미 닭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을 당할수록 더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러니 하나님의 품속을 파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 이하에 그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무엘상 25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율례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호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그런 보호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메대 고레스 왕이 모함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오셨는데 사자굴에 빠져 죽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사자굴로 달려갔다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피해 있게 되어지면 내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에 아마 조금은 기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나올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놀랄 수밖에 없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품속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통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세상에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안정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펼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벌벌벌 떠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입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특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 그런 예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러 기도하러 가면 당연히 비를 주시겠지. 그리고는 우산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화도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연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탄성을 지릅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고개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다시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또 얘기합니다. 제 등에 업힐 분 한 분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개사의 등에 타고 줄 위를 걷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말씀하신 대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고개사의 등에 탈 때에,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셨다고요? 표적으로.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시가 있는, 특별한 사인이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도 놀라운데 표적,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도 표적이죠. 특별한 사인이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전에 없던 방법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고개사의 등에 타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갑자기 뛰놉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한 병사가 달려들어서 말에게 이제 밟히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삐를 잡고 말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고맙네 대위. 그때 이 병사입니다. 갑자기 본부로 가서는 대위 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을 입고 이제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병사였는데 별 일이 없는데 갑자기 대위 정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이 나에게 대위라고 칭해줬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구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내게 구하라고 하셨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지. 도대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기도죠. 믿음이 없는 기도면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중요한 경기를 볼 때에 현장에서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보게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보면 조마조마한 게 없죠. 한 골, 두 골 넣어주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더 넣어서 이길 건데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이죠. 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자주 살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댐을 쌓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멈춰 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이 멈추게 되어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읽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이 요단강이 멈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이 적군의 머리에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평강의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광풍, 유라굴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여망마저 포기한 그때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북방의 연합군들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될 게 없죠. 이 정도까지 오면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메론 물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넘어가셔야 돼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찾아다녀도 안 찾아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연합군들이, 원래 연합군이면 내가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험해 오니 그냥 밥상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밥상이 자기 앞으로 걸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1장 14절 말씀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죠.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사방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지금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지.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비하이롯이라는 것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주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온 곳을 비하이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하이롯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3절부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했다?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가운데에 비하이롯, 삼각주처럼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갇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미 애굽은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고 지금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을 그냥 드러나게 해버리신 것이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비하이롯에 이스라엘 군대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산으로 갇힌 그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4절에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예루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마친 데에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단강이 벽처럼 멈춰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길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허락하셨지. 왜 괜히 비하이롯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도망갈 수도 없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인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레스 왕이 평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음을 보았던지,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다가 새벽에 일찍이 들어가서 하나님, 평소에 네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정말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선포하기를, 얘들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상황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네,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 내 자녀지. 너 영생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런데 이 길 가운데에 내가 너만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세상도,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었죠. 대표적인 것이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우는데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운데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훈련을 통하여 인지되기를 소원합니다. 훈련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훈련하셔서 인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게.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함께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라고 했죠. 그때에 2만 2천이 돌아갑니다. 10,000명만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많다. 그리고는 몇 명을 돌려보내셨어요? 9,7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3만 2천 명을 3억 2천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싹 뜯어가지고 1억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억도 많다. 그리고는 얼마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300만 원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말씀하신다. 홍해를 갈라버리신 것처럼, 요단강을 멈추신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거야. 여러분, 3억 2천이 날아가 버리고 3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무기가 뭐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너희들은 칼 가지지 마 이랬습니다. 칼이 없어요. 근데 뭐로 싸웁니까? 아무리 32,000명이라 할지라도 칼이 없으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억 2천 가운데 300만 남겨놓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20절에 보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횃불을 들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칼이 없는데요,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황, 3억 2천을 300만 남겨놓습니다. 그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밟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횃불, 나팔을 들고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숨겨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4월 한 달 동안 안정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는 사실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뻑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도 잘 안 믿어집니다. 당장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부들부들 떱니다. 손발에 힘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데도 그냥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영생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3억 2천을 300만 원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매일 찾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귀찮아서 이 사람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두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좀 봐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물며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방법을 정하면 안 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내가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가진 자, 정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통하여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 여호와의 눈은,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집중되느냐? 오직 한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상황을 만난 것 보니까 3억 2천이 300만 원 된 것 보니까, 내가 비하이롯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된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신 거네. 나를 위하여 이 상황을 주신 거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거네. 이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 편안함, 영혼의 자이로스코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나를 보호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말씀하신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처럼,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게 있는 그 영혼들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정말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인데, 이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안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